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또 51페이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가장 작게는요, 이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배우고 넓게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고 기능적으로 탁월함을 가진 사람도 때로는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또 혼자서 뭐든지 다 이뤄내며 살 것 같은데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볼 때 내 그래도 열심히 나름 살아왔다고 자부하는데 뒤돌아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옆도 뒤도 돌아볼 겨를 없이 정말 치열하게 살아서 남들보다 꽤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요, 수입도 좀 넉넉하고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마음이 적적한 분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 커다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 할 것 없이 나 자신의 모습, 나를 둘러싼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열심히 경쟁적으로 살았던 그 야곱,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속기도 하면서 악착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과 에서 형제의 상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함께 이 시간 나누고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요, 아시는 것처럼 그 출생이 좀 남달랐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뱃속에서 쌍둥이 트윈스로 출생했습니다. 나올 때부터 얼마나 경쟁적이었는지 앞서 나오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을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해산할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쌍둥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쌍둥이 형제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뿐 아니라 축복권까지 빼앗았고요. 거기에 분노한 에서의 낯을 피하고자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에 있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사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선수끼리 서로 알아본다고 하죠. 외삼촌 라반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엎치락 뒤치락 속고 속이는 가운데 이 빈손으로 갔던 야곱이 처자식과 수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는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 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고향엔 형 에서가 있는 거예요. 배신감과 이 분노가 20년을 지난 오늘도 여전한 겁니다. 야곱 역시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이 약이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관계들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다시 형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요,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제안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황과 나의 심정을 정직하게 아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사람을 하나 보내거든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무려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구나. 2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동생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여전한 겁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형 에서의 상한 감정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한 일,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32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곱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2때나 이를 만큼 소유가 풍족해졌지만 형과의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해서 얻고 싶은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요. 정작 형제 우애에 관해서는요, 이처럼 가난하고 척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관계의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관계 회복을 위한 또 다른 제안은 당사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제가 이런저런 면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 마음을 풀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33장 8절부터 11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은 지난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자신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에게 속기도 많이 속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려운 중에도 풍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는데요. 이때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모두 빼앗은 야곱이 형에게 많은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형이 괜찮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받으시라고, 그렇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형에게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아낌없는 나눔으로 그 진심을 형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 처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 동생 야곱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 분노의 마음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보내 형의 동향을 파악할 때 분명히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이 에서의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 자신의 가족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때에 대안으로 도망갈 방법까지 생각하고 만난 야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모든 감정을 하나하나 녹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런 성의 있는 모습, 죄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때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의 당사자, 내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그 당사자에겐 정작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요, 오히려 더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난 자유하다는 식인 겁니다. 그리고 내게 상처받거나 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지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 이후엔 반드시 당사자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제안은요,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에게 해를 입혔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진심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요, 그 심경이 어떠한지 성경이 사실 구체적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그가 자신의 상황을 살피고 에서의 상황을 살피고 온 사람의 메시지와 또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에서가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걸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에서의 소식을 전해준 사자들의 보고 속에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형에게 나아가 납작 엎드립니다. 지금 자신이 4명의 처자식과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데리고 오는데, 자신의 뒤에 자신의 가족과 종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가 에서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3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신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종들 앞에서 가장으로 족장으로 서 있는 야곱이 형 앞에서 무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겁니다. 절대 복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때 놀랍게도 에서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서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서로 엉엉 웁니다.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급반전이 되리라고는 야곱도 에서도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쌓인 앙금과 묵혔던 분노와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있는데, 동생과 그에게 속한 식솔들을 보고 또 자신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녹은 겁니다. 에서의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무장해제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준 야곱처럼 혹 우리에게 누군가 해를 가했거나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용서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과 혜택을 얻는 사람은 용서해주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그분이 가장 괴롭고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에서도 20년 동안 용서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납작 엎드려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것처럼 용서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마음 내게 좀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저 사람 도저히 못 용서하겠는데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